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로 2024라고 유럽 그 대륙에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게임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청년 때는 그런 축구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뭐 가끔 이제 뉴스만 보는 정도인데, 근데 요즘에 그 유로 2024 결승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축구 경기 보게 되면 마지막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골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사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뛰고, 또 아니면 그 시간에 마음이 좀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골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도 보면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9회 말, 야구가 9회까지 있거든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완전히 휘슬이 불고 또 심판이 다 끝났다고 이렇게 선언하기 전까지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그러한 격언들이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에스더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언제냐? 이 그날 밤이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에스더서 5장 14절에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작전을 짰습니다. 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떤 민족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왕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조서를 받아서 이제 연말에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것은 에스더 왕비가 왕과 함께 자신만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자랑도 하는데, 여전히 그 앞에 보면 그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장대로 50규빗,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 여기 발꿈치 데까지니까 50cm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m 이상, 25m 좀 안 되는 그 높이의 장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립시다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단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하만이 옳게 여겼습니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세운 겁니다. 나무를 세운 거. 그와 같이 잔치를 베풀고 이제 돌아와서 하만이 좋은 마음으로 있다가 모르드게 보고 마음이 상해서 장대를 세운 그날 밤, 이제 그 다음날 또 잔치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왕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고 모르드게를 죽게 하기 그 전날 밤, 그 밤입니다. 그 밤. 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에스더가 잔치를 2번 베풀까? 에스더를 너무 예뻐해서 나라의 절반이도 주겠다, 아하스의 왕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연기를 합니다. 왜 미뤘을까? 왜 그때 말하지 않고 다시 잔치를 베푼다고 하고 다시 초청을 했을까?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이 약간 변덕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왕에게 이야기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연기를 하루 미뤘습니다. 하루 미뤘습니다. 잔치를 또 베푸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에스더가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을 갈까? 왜 모험이 되는 그런 일을 계속 걸어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이루어졌고 장대가 세워졌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만약에 잠을 자고 쿨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모르드게 하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은 술 한 잔 마시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후궁들도 많으니까 후궁을 불러놓고 잠을 자거나 그럴 것 같은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날 참 묘하게 오늘 말씀 1절 보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역사설 읽을 때 아주 성우처럼 또 배우가 대사를 읽듯이 그렇게 역사서를 읽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거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톤으로 읽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하가 읽을 때 그냥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치 백색소음처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왕이 잠이 들려고 역대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데 역대 일기를 읽으라는 겁니다. 역대 일기를 읽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마침 그 역대 일기 안에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조선왕조실록 그러면 굉장히 그 분량이 많은데 이 대제국이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됐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많은 역대일기 중에서 한 5년 정도쯤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읽는데 그것도 마침 그 안에서 모르드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 그러면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장대가 세워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으라 그러고 그 많은 분량 중에서 하필 5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2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중대한 사건, 그 사건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이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걸 우연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그냥 모래밭에 바늘 찾기 같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이날 밤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날 밤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6장에서부터 보면 5장까지는 이 악인인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모략을 갖고 있는 이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6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사실 유다인, 특히 또 에스더의 그런 민족인 그 유다인을 멸한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한 민족 이렇게 하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하만의,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대적 모르드게의 적대적인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아하스웨로 왕을 사용해서 반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왕궁 안에서, 그날 밤에 그 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끄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때 보면 지금 이 하만이 대궐에서 나올 때에, 궁에서 나올 때에 대문 앞에 앉았었던 모르드게를 보았거든요. 모르드게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상복 같은 걸 입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 굶주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뭔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반전의 시작을 하시는데, 왕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지금 쭉 역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고발했습니다. 모르드게 고발한 것도 에스더가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죠. 에스더에게 말했는데 에스더가 본인이 한 걸 말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이것이 기록이 남았는데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대 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뒤척이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걸린 겁니다. 왕이 생각을 시작한 겁니다. 그냥 쭉 듣고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것은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징계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는 체면 문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본인의 암살 모의 상황에서 그것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존귀와 관작 이런 것들을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 체면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일일이 다 못 챙긴다 그러면 누가 챙겨야 될까요? 신하들이 챙겼어야죠. 근데 아무도 안 챙긴 겁니다. 다시 5년 전 정도로 돌아가서 모르드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의 암살 모의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서운할 수 있죠.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모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운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 이 6장, 7장 이 뒤에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셨나 보다. 이때처럼 극적일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계획을 했고 선포가 되었고, 지금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잊혀졌던 그 일, 모르드게가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섭섭해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인 이때에,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 4절 말씀에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그 이른 아침에 하만이 왕궁에 와 있는 겁니다. 왜 와 있을까요? 모르드게를 빨리 잡아서 장대에 매달려고, 죽여서 매달려고. 그런데 그 마침 하만이 그때 있어서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할 때 하만이 있는 겁니다. 하만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마치 아침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찍이 하만이 뜰에 나와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아하수에로도 사용하시지만 누구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그 대적인 하만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만의 교만함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하만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렇게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이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나 말고 누가 존귀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모르드게 이름을 말했다 그러면 하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왕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모르드게 이름을 감춘 것이 아닙니다. 하만은 이전에 왕에게 유다인 그 민족의 이름을 일부러 감추었지만, 왕은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만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하만은 참,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전에는 또 되게 영민하고 좀 사리분별도 잘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모든 중요 대신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왕과 하만만 초청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만은 되게 능력주의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던 사람이 지금 정치력도 있는 사람인데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본인만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아,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왕담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만 하고, 왜 왕비가 나를 초대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던졌을 것 같은데, 2인자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는 던졌을 것 같은데, 이제 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되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왕이 나를 더 높여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성경에도 잠언에도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분별을 못합니다. 하만 위에는 지금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왕이 줏대 없는 왕으로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지만 그래도 대제국의 황제로 있으니까 자신의 자리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그 권력욕들이 있을 텐데, 이 하만이 마치 왕의 자리를 굳게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던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반포하게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심중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으면 갑자기 그런 것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하만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심중에서부터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참 사람이 교만하면 약이 없습니다. 참 너무 이렇게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알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하만의 심중을 다 알고 말한 건 아닙니다. 이 하만은 일부러 유다인 그 민족을 감췄지만 왕은 일부러 감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능력이 있었던 이 하만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을 지금 장대에 모르드게를 지금 장대에 매달려고 지금 왔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견고하게 뚝을 쌓고 댐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비를 내리시면 그걸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워서 다녀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인사를 했을까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성경은 아무런 대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면 하만이 종을 시켜서 부하를 시켜서 일단은 저 왕복 너가서 입 입히고 하고 해서 그냥 태워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끌고 다니면서 성을 돌아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만이 행한 겁니다. 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번뇌하여 급히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배우의 얼굴이 어떻는지 클로즈업으로 쫙 들어가는데 어떤 얼굴색이었을 것 같습니까? 창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지차처럼 창백한 그런 얼굴. 지금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스스로도 잘 알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참 집에 가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또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 친구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3절 보면 지혜로운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아, 지금 뭔가 기울어졌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리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지만 분명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분석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직 말이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왕의 내시들이 와서 빨리 데리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극으로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 그리고 아직 완전한 반전은 이제 7장에서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 예고편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보면 저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는 뭐 앞뒤 좌우 둘러봐도 꽉꽉 막혀 있고 또 내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 봐도 의사 선생님도 별로 가망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야구나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의 상황, 그리고 이 유다인들의 상황, 에스더의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활자로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봤더니 본문 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갖고 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